할렐루야.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로운 주일을 또 한 주간을 우리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 주님 의지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고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면 성경을 근거하여 한번 예수의 말씀들을 면밀히 살펴봤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세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질서대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배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다 좀 더 분명하게 그들이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자녀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욕심이라는 것은 교만과 명예심이며 거기에서 미움과 시기와 살인과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함으로 죽게 하였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바로 시기심과 질투 속에 일어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 또 우리는 본문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으로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 가운데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지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지요. 그걸 거부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주님을 항상 영접하여 모시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지요. 예, 우리가 밤이 늦어지면 아버지 집으로 가요. 우리 자녀들은 전부 부모님 집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항상 세상에 살다가도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주님 집에 오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함과 그리고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인 거지요. 항상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우리 역시 다윗처럼 아름다운 시가 지어질 수 있기를,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48절, 오늘 보면 48절에 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였을 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혈이 되었고요,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섞어져 버린 것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앞서 보았던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올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말을 하질 않는데 당신이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고자 않으려는 마음인 거죠. 그리 됐던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가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동네 좀 밑에 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활동 무대도 북쪽 바로 갈릴리 지방 그 지역이었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유년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30이 넘을 때까지 이 북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태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집중할 수가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알았다란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란다면 한 번은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았지만 과연 당신 동네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겠지요. 하지만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란다면 당신의 조상은 다윗입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맞습니까? 한 번이라도 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검증조차 하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난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귀신 들렸다라고 혹은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본문 42절에, 오늘 본문 42절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본문 46에서 4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 자신의 말이 진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에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특히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당신이 미쳤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종교에 미쳤다라고, 당신 예수한테 미쳤다, 예수쟁이들이다, 오죽하면 예수쟁이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예, 있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를 당했는데 우리가 항상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께, 또한 자식들에게 말할 때 오히려 무시를 당하면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진정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란다면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팔복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무시당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생각하시고 절대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행복한 왕따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멸시를 당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9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정신으로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그리고 아첨하는 말들을 그렇게 했단다면 그들의 미움과 비난과 그렇게 무시함을 받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굶을 때,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채워주고, 이러는데 얼마나 좋은 선지자입니까?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 인정받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단다면 예수는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거짓말자인 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셨고 그리고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도망했던 이 베드로, 그렇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해버렸던 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또 바울은 이리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탕 발린 말들만 하였다 한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자가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앞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붙잡아가기 위해서 그 이웃나라까지 지금 가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리 말했을 때 그는 진정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비겁하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바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아무개가 아니라 주님의 아들, 딸들이요. 할렐루야.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맙시다. 세상 눈치 보지 맙시다. 오직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진목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하루를 앞둔 예비일입니다. 더욱 정직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십시다. 예,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 내일 중요한 날이죠. 하지만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오늘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예, 미리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선물을 준다 한다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잖아요. 닥쳐가지고서 어떻게 막 허겁지겁 준비하는 것, 그렇지 않잖아요? 예,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 주님의 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토요일이면 우리 주보를 미리 제가 알려드린 것은 주일날 오면 보게 되는데 목사님 부지럽게 찍어가지고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미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 광고도 한번 살펴보고, 예,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목장 예배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큐티 내용도 뒤에다 실잖아요. 한번 읽어보십니까?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예,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예배할 때에도 주일이 닥쳐서 허겁지겁 막 달려와가지고 예배 안 늦었네?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예배자예요. 아니요, 오늘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참다운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우리 더욱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또 예배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진목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지나가며 또 새로운 주일을 우리가 준비할진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매 순간순간을 우리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아버지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요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빛 대신 주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